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시편 1편은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이번 주부터 한 3주 동안 시편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시의 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를 꿰뚫어가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격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까지는 몰라도 괜찮은데 그 의미는 좀 알아야 돼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축복, 복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물질적, 육체적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에서 내려오는 그런 복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무병장수하는 것, 물질적인 복, 출세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건 아슈레이라는 그 복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없더라도 때로는 건강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복이 이 두 번째 복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1번의 복일까요? 2번의 복일까요? 2번의 복입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2번의 축복이 시편 전체를 꿰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편 1편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하고 시편 1편 나오는 것을 다 해야 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동기적인 면이에요. 복은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복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세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에 긍정적인 면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면으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개념이 더 쫙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부정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악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오만한 자들은 같은 말을 관점을 달리하면서 설명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악, 잘못, 불의, 이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불의한 거 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그 차원은 아니에요.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냐를 말해줄 때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착한 일도 해요. 누구 방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잘못된 걸 이야기해요. 악인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잡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의태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그 모습으로서 말하는 루츠, 이렇게 삐죽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러면서 비웃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이 오만한 자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악인은 좀 존재적인 모습이라면 죄인은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관계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이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악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진리와 부딪히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의 꾀, 악인은 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꾀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모임, 목적, 조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악인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악입니다. 악을 조언합니다. 죄인의 길은, 이 길이라는 것은 갈림길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길이 갈라지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저런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죄인이 가는 길에 길이 있는데 그 선택, 죄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의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선택을 할 때 악인의 조언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
자, 이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그것을 보려고 할 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나는 아무리 바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있다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왔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것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시가 있죠.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봤던 시인데,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 보면서, 자, 그거 좀 가운데 생략하고, 훗날에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사람들도 인생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로스트는 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이 좋으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지 말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축복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 두 번째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워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그다지 즐거운 건 아닌데 뭐. 자,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이 율법이란 말은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를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말하면요,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 이게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즐거워한다는 게 명사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동사처럼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막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원문은 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이 문장에는 명사밖에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인가 하니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그거예요. 이걸 조금 더 매끄럽게 말하면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기쁨,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지루할 때도 있었고 부담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냐? 여호와의 말씀에 기쁨이 있다. 어디에 즐거움이 있냐?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움이 있어. 우리가 그 선언이에요.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든지 적용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땅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짐승이 그르릉 거리는 모습에 의성어죠.
이게 무엇인가 하니 묵상하는 것이 깊이 묵상하는 그것도 조금 볼 수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그걸 보면서 그르릉 고민하고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게만 생각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며 생각하면 그 좋은 때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르릉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갈등하는 모습이라는 것. 현실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탁탁 됩니까? 어떨 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끝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죠.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그렇게만은 안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힘들어하고 정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지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하다. 안 되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이에요. 다 거의 탈락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을 뭐로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LA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이제 강이 있고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 중에서도 건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와디라 그러는데 비가 올 때는 분명히 시냇물이 흐르는데 여름이 되면 비가 안 오면 물이 흐르지 않는 그게 그런 그 시내가 있어요. 이 시냇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가 팔르게 마임이라는 게 이제 물이거든요. 이게 물이 있는 수로, 물이 있는 시내, 그러니까 언제나 물이 있는 수로, 이 말은 인공수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냇가라는 것은 언제나 물이 있어요. 언제나 물이 흐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심었다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옮겨 심기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로가 있고 그 수로 곁에 어떤 나무 하나를, 이 나무도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그 옆에 심었다는 거예요. 뭔가 의도적으로 심겨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을 내가 굉장히 착한 일을 하고 뭐를 해서 내가 누리는 복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긴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기에 심겨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미 결론은 끝나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져 있어요. 옮겨져서 그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언제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철을 따라 이 열매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맺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뭐 비닐하우스에서 언제나 나오는데 여기서 철을 따라 맺는다는 말이 그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의 때에. 이게 좀 아쉬워요.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손만 뻗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복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너 지금 당장 어려울 때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냐? 뭔가 따야 되지 않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소망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또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잎사귀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뿐 아니라 잎사귀 하나도 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열매를 따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봐야 되는 거 아니? 잎사귀 하나 마르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삼아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네. 이 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네. 그 잎사귀 각각의 잎사귀마다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열매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작은 일 하나에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웃기는 거지,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잎사귀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말 좋아하잖아요. 만사형통.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목적을 이루는 것, 그런 뜻이에요. 만사형통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 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가 언제나 형통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그 형제들 때문에 거기서 늘 구박받고 결국은 형제들한테 팔려가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형통한 겁니까? 아니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을 만하니까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고 그러면서 또 감옥 들어가고, 뭔가 잘 될 것 같다가 또 막혀지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는데 사람들과의 약속, 감옥에서 곧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히지 않습니까? 그 막힘 보세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통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통은 뭐라는 겁니까? 그때 잘 되는 것보다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는 총리가 돼서 좋아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해서 그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데 초석을 놓은 그 목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일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누구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잘 되는데 주변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해요.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 이게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겨와 쭉정이는 다른 거 아시죠? 이 쭉정이는 이게 열매가 맺은 것 같은데 뭔가 모양은 있는데 속이 없는 게, 알곡이 없는 게 쭉정이고, 겨는 뭡니까? 알곡이 있었는데 알곡이 빼내고 껍데기만 남은 게 겨예요. 겨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아주 이런 생각을 하면 알곡은 겨와 함께 있었다. 한때는. 그죠? 한때는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다. 한때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았다. 한때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겨가 분리됐어요. 어떤 순간에 분리됐어요. 시편에 보면 나무와 겨를 쓰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나무는 오츠라는 단어를 쓰고 겨는 모츠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 워드플레이 하면서 겨와 알곡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다. 나무와 겨가 오츠 모츠 뭐 비슷한 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겨는 변화무쌍한 환경에 재빠르게 편승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쫙 그 자리에 가 있는 존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하게 빨리 압니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해서 돈도 번 사람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겨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겨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 자, 우리가 악인을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겨는 한때는 알곡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 무게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리됐는데 뭐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까?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겨가 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하면 되죠. 근데 힘든 게 뭐예요? 꼭 하나님 말씀을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비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겨는 그것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나 혼자 자유예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의 특징은 뿌리가 없습니다. 빨리 움직이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광풍을 만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왜 견디지 못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죠. 악인이 뭡니까? 아까 처음 말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악인이죠. 겨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알곡을 벗겨냄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악인의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인정한다는 말이 안다라는 뜻이 야다.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단어죠. 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망한다라는 것은 길을 잃다 또는 소멸하다라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죄인의 길, 갈림길에서 한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소멸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이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한다는 말은 목적지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바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막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목적지에는 도착해요. 뭔가 막히고 힘든데 가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게 악인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짧게만 한 30분 그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지금 그렇지, 나의 삶 가운데 이랬지, 누구를 보니까 이랬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해본다면 굉장히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신문 중에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죠. 여러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이 신문은 워터게이트를 보도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을 사임시키게 했던 그 기사를 쓴 신문입니다. 그다음 빌 클린턴의 그 성추문도 집요하게 그걸 파헤쳐가지고 결국은 탄핵 재판에 서게 했던 그런 유명한 신문이죠. 1980년 7월 28일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 기사에서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가 대서특필합니다. 제니 쿠크라는 26살 된 흑인 여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짐이라는 8살 된 소년이 마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마약 주사를 맞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이 기사로 쓴 내용입니다. 그게 지미의 세계라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정말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 기사는 무명이었던 제니 쿠크를 일약 명기자로 만들었고, 마침내 신문 기자들의 최고 명예인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기사 하나로 제닛은 정말 스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언론들이 경찰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경찰은 뭐 하고 있냐? 이 지금 8살짜리가 지금 마약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도록 어떻게 방치하느냐? 비난을 하니까 경찰들이 이 짐이라는 소년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하고 누가 마약을 공급을 했고 쭉 찾는데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니 쿠크가 가상의 인물로서 만들어 놓은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 기사가 허위 보도임을 인정하고 독자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이 여기자 제닛 역시 완전히 매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임스 몬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시편 1편의 강의 제목을 쓰면서 바른 길이냐 빠른 길이냐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저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빠른 길, 바른 길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빨리 가고 싶잖아요. 다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중앙선도 넘고 그냥 이 숄더로도 지나가고 그런 일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 바른 길로 간다. 바른 길이 뭐라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바른 길이냐 빠른 길이냐로 결정되어집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성공을 목표로 해서 빨리 갑니다. 바르고 진리이고 진실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리 가서 내가 거기에서 뭔가 성공을 얻고 뭔가 가지고 남보다 앞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알곡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명성을 얻었어요. 퓰리처상도 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어지는, 망하리라, 소멸되어지는, 없어지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고요. 중요한 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의 손에 늘 말씀이 들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너무 그걸 앞으로 가면 이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내 손에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것들을 볼 때 말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복 있느냐 복이 없느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 보면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과 함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내가 뿌리를 내려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형통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고, 시편 전체의 내용이 그거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뭐라는 겁니까? 시편 1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삶들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